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하여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잠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 읽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당하는 30장, 31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통독해서 읽었는데, 오늘 이제 잠언 30장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아굴의 잠언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굴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도 아굴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좀 뭐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 아굴이 누구인지 또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사실은 아굴이라는 인물은 신비에 쌓여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 아굴이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보시면 아굴이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몇 절인가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또 부하게도 하지 마셔서 다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하는 그 잠언 30장의 아굴은 어떤 사람인가? 신비에 쌓이고 잘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는 첫 번째는 그가 속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어떠한가 하고 이제 잘 알고 싶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지혜롭다 이제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것이 너무나 헛되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을 보고 참 그 한계를 깨달은 사람, 그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적은 이제 이 잠언의 아주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30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자신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30장 5절과 6절도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가 적은 잠언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곧 지식에 이르는 길, 지혜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더라. 그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살펴보면요, 인생으로서 사람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야 이 세상을 배우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들을 좀 신학적으로 좀 풀면, 계시한다는 계시한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는 건 스스로 드러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나 꿈으로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뭔가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깨달아지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결국은 인생은 사람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보여주실 때에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배우고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이 주제의 얘기는 3절 말씀이 이제 주제가
자신의 3절이 자기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장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사람으로서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방법이 지혜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으로만 가능하다. 정리하면 아굴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방법은 지혜로부터이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굴의 간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참 겸손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어떤 그런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부요하고 또 부요함을 또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부요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아굴이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너무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그의 간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내용이 너무 부하게, 너무 가난하게 이러한 어떤 부와 살아가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간구의 기도의 가장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간구이다. 왜냐하면 이가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나 부하게 되어서 생기는 문제는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게 될까 봐. 두 번째는 너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여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할까 봐 그것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으로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의 르무엘의 잠언을 보면 한 절 말씀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 31장은 30절 말씀. 자, 30절 말씀입니다.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곧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죠. 이제 귀하고도 고상한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씀 한 절로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의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칭찬받는 아내요 현숙한 여인의 이제 그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요렇게 살고 요렇게 되어야만 현숙한 여인이요 또 지혜로운 여인이요 칭찬받는 아내가 된다라고 적용을 해버리면 세상에 이 말씀에 적용될 사람은 아마 만족될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현숙한 여인과 칭찬받는 아내의 이건 덕목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한 괴리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실현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적용되어서 실현되어질 때에 드러나는 모습,
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얘 목록으로 해야 될 덕목록으로 만들어 버리면 전부 죄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서 가정에 적용되고 삶 속에 적용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이렇게 펼쳐지는 가정,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되어서 드러나는 가정과 삶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삶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내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면 참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지혜의 가정이 되기를 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깨달아서 실현시키면서 사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 삶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감동을 우리는 사실은 은혜라는 것으로 말하여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까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참된 지혜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야말로 성도의 길을 선택한 우리들,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또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신실한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시작과 기원은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견하여 그 뜻과 방법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요 슬기로운 아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아름다운 가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아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출발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도 깨달아 아는 지혜도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 것인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이 아름다움이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으시는 은혜를 여러분 잘 확인하셔서 또 오늘도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또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나를 성장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3차 이제 치료 때문에 지금 서울에 가 계신데 이경수 권사님 위해서 오늘 이제 항암 치료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